역대상 15장 구약성경 63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부터 1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25절부터 16장 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집을 꾸미는 것에 그 어느 때보다 참 진심이고 또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구의 질이 매우 좋고 또 배송 시스템도 엄청나게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거대 가구 업체도 한국에 들어오면 반짝 유행을 하기는 하지만 오래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인테리어는 너무도 앞서가고 있고 우리는 이제 가구를 못 써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행이 지나서 질려서 그렇게 내다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기분 따라서 가구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바꾸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 한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료 목회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이사도 자주 하고 또 가구도 좀 이제 변변치 않게 가진 그 부교육자 시절에 이 한 분 이제 교육자분이 아파트를 지나가다가 너무 평상시 갖고 싶었던 좋은 서랍장이 1층에 내다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너무 품질도 좋고 원목이고 디자인도 쏙 마음에 들어서 저거를 한 10분만 방치하면 누가 낼름 이제 들고 갈 것 같아서 저거를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근데 서랍장 부피가 크니까 용달차를 좀 가져와야 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고민을 했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서랍만 하나 빼서 갔답니다. 서랍만 하나 빼서 급히 가고 이제 이 이가 빠진 이 서랍장을 아무도 못 가져가니까 나중에 와서 기어코 그 가구를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훈훈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의 집을 아주 화려하고 이쁜 가구로 가득 채운다고 해서 우리 한국의 행복지수가 똑같이 올라갔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테리어가 훌륭해도 혼자 만약에 그 집을 살고 있다면 매우 적막하고 고독할 것이고, 또 인테리어가 훌륭한데 가족이 모여 살아도 서로 맨날 다투는 콩가루 집안이라면 아무리 예쁜 집도 지옥이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건물인 이 집, 하우스입니다. 이 하우스를 참된 가정, 홈입니다. 참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 가구, 인테리어가 아니고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달려 있습니다. 집인가 가정인가. 오늘 본문의 성경 속의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와 같았습니다. 다윗의 이전 사울 왕조는 40년간 이 이스라엘 왕조, 이스라엘의 집이 유지됐습니다. 외형적으로 이스라엘은 너무 국가의 틀을 잘 갖춘 집이라고 힘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었을지라도 그 집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은 그 언약궤는 변두리 기럇 여아림의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 참된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왕이 없는 나라,
아버지가 없는 집, 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하우스, 집의 형태는 띄었지만 진정한 가정, 따뜻한 홈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왕이 없는 나라에 다시 왕을 모시려는 한 사람, 부모의 자리가 비어진 가정에 다시 부모를 모셔오는 한 사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즉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안방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영광스럽게 세워졌고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 떨고 있지만,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여전히 변두리에 있구나.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모셔와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는 본질적인 길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나라 가운데 없다면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인테리어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복과 기쁨은 이 나라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 변두리에 있는 언약궤를 다시 중앙으로 모셔옴으로써 하나님이 이 중앙에 오셔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 혹여나 하나님이 변두리에 계시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의 가장 중심으로 다시 모셔드려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집의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중심의 홈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은혜가 이 밤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복 이전의 주권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재는 복 이전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첫 번째 원칙은 나의 유익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임재가 중앙으로 잘 옵니다. 과거에 다윗은 큰 실수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수레는 빠르고 효율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최신식 수레를 궤에 실어서 가장 화려하게 이 궤를 다시 모셔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식은 이방 민족 블레셋이 우상을 옮길 때 쓰던 세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 방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조급함이라는 영적인 함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 빨리 결과물을 내고 싶어 합니다. 내 신앙의 문제도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오래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조급한 결과 내 방식을 붙들게 됩니다. 다윗도 어깨에 메어서 오래 걸리는 이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수레를 사용하는 효율적인 세상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수레에 하나님을 태워놓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 내가 원하는 속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맞추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길에, 내 신앙적인 목표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하나님, 내가 결단한 이 길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야 됩니다. 내 방식에 하나님은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자기중심적 신앙의 태도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옳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수레는 블레셋의 방식이었으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깨에 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새 수레로 가는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본문 15절에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어깨에 메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오래 걸리고 육체가 고생을 하고 결과도 금방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의 성장은 원래 느립니다.
육아를 할 때 한참 걸립니다. 짧게 자른 머리를 다시 기르고 싶을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생명이 깃들어 있는 모든 것은 다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체가 자라듯이 신앙과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하나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열매를 거두기까지도 한참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자꾸만 조급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보다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더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이 다를 때 우리는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이 있으니까 일단 참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방식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내가 억지로 참는 인내는 금방 한계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옳고 하나님의 속도가 항상 맞습니다라는 이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면 묘하게도 그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는 잘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인내는 바로 영적인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은 이 영적인 인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비를 내리는 시간을 자기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길이 참고 바라는 것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깨에 지워진 사명의 무게가 무겁고 우리의 걸음이 더디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에 나의 방식, 새 수레를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계획과 내가 생각한 속도만 고집했던 조급함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비록 느리고 힘들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를 어깨에 짊어지고 기쁨으로 이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영적인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심이 바뀌면 주변이 정돈된다. 함께 읽겠습니다. 중심이 바뀌면 주변이 정돈된다. 참된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을 내 삶의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사울 치하의 40년은 하나님이 없는 왕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변두리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손님이나 액세서리 정도의 취급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 항복판에 안치했습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의 중심부에 모셔드릴 때 비로소 인생의 다른 모든 영역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매튜 헨리는 이 임재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집은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집에 들어오실 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가지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무질서했던 주변부들이 그분을 중심으로 재정렬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중심이 비어 있거나 우리 중심에 엉뚱한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공적인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궤를 안치하자마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찬양의 직무를 세웠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의 공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딱 자리 잡으면 인생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인내와 질서가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나도 예배 때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는다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정해놓은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침마다 하는 큐티, 성경 통독 혹은 정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언약궤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이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말씀으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종일 세상의 위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중심을 먼저 잡기 시작할 때 나머지 삶의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우리 인생이 무질서한 이유는 우리를 지탱해 줄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놓기 시작하면 이 돌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질서가 재편됩니다. 인생에 부서지고 흩어진 많은 요소들이 다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연결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엉킨 영역들을 내 힘으로 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 삶에 예배와 말씀이 모퉁이 돌 되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무너진 삶의 모든 영역을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질서로 정돈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임재는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재는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다윗이 궤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분위기가 뜨거워서 그 감정이 고조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다시 임하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흥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언약궤의 실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감정적인 느낌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뜨거운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날 때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고 마음이 차갑게 식으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신앙의 체험과 이 감정적인 역사는 매우 귀하고 중요합니다. 성령님도 충만하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은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 칼빌은 참된 궤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역설합니다. 참된 궤이신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궤를 구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분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나무 상자 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처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 충만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실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나의 감정에, 나의 생각에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만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업무에 치여서 숨이 턱까지 차오를 그때에도, 우리가 깊은 질병의 골짜기를 지날 그때에도, 심지어 내 믿음이 바닥을 쳐서 내 믿음이 감각이 없는 그때에도 참된 괴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어지는 구절에서 선포하죠.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38절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변화무쌍하는 내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실제, 이 객관적인 사실에만 근거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이 괴를 모셔오기 위해서 평생을 갈망했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약시대 은혜 시대에 이미 그 영광의 주님을 선물로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감정은 흔들려도 내 안에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으신다. 내 상황은 변화무쌍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는 변치 않으신다. 그분은 항상 내 안에서 항상 밝게 빛나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내 상황을 보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내 마음의 안방에 실제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확신함으로 그 임재를 다시 받아 누리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언약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변치 않는 복음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중앙으로 오는지, 그리고 그 임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임재는 복 이전의 주권이었습니다. 내 방식과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수레를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신뢰하면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신앙의 정도를 가며 인내해야 합니다. 둘째로 중심이 바뀌면 주변이 정돈됩니다. 하나님을 삶의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첫 번째 실천사항이 예배 때 예배를 세우고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것. 그때 무질서했던 우리의 삶의 주변부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돈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 임재는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 그리고 환경은 이리저리 흔들려도 내 안에 계시고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참된 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실제를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중앙에 놓으시는 은혜가 이 밤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변두리에 놓으면 모든 것이 엉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으면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회복됩니다. 참된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경주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